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트를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 루트는 인간에게는 단순히 죄의 용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로부터의 구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처음 들으면 이 말이 조금 낯설게 들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구원이라고 하면 죄에서의 죄로부터 구원, 그리고 심판으로부터 구원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무지는 단순히 지식이 없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태, 하나님을 왜곡되게 잘못 알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루트가 왜 이런 말을 강조를 했느냐 하면 인간의 더 깊은 문제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계속 죄를 짓는 걸까?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뜻대로 살아갈까? 왜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더 붙잡고 살아갈까? 루트는 바로 이런 죄와 불순종의 깊은 뿌리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데 있다고 본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오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면 자기 생각과 기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의와 자기 확신을 붙잡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루트가 말하는 이 무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성경 지식이 부족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뜻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도 알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 말할 수도 있지만 정작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제대로 만나지 못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말하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모르고 신앙의 형식은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상태, 바로 그 상태에서 구원을 받아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결국 잘못 믿고 잘못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한 채 살아가다 보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모르면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으면서도 스스로 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단추 소리가 정말 죄송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경도 많이 보았고 또 설교도 많이 들었고 하나님께 대해서도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 많이 안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실제로 만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참 아이러니하게도 욥이 바로 그런 모습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욥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욥에 대해서 어떤 사람인지 조금 더 짚어보면 욥기 1장 3절에 욥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동방 사람 가운데 가장 훌륭한 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훌륭한 자라는 표현은 단순한 재산이 많다는 뜻만이 아닙니다. 당시 문화에서는 재산과 영향력은 물론이고
사회적인 명성과 지도력, 또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격과 공동체 안에서의 권위까지 포함하는 표현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욥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1장 1절에는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도 인정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받는 그 신앙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욥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사탄의 시험이 욥에게 찾아옵니다. 하루아침에 재산을 잃고 자녀를 잃고 자신의 몸까지 병들게 되는 큰 고난을 겪게 됩니다. 처음에 욥은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었습니다. 하지만 고난이 길어지자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라며 하나님께 이유를 묻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이렇게까지 내가 벌받을 만큼 악하게 살지 않았다고 하며 자신의 무죄함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욥은 하나님 앞에 드디어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욥은 하나님의 크심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욥도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었고 하나님을 말을 할 수도 있었고 신앙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고 나서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귀로만 듣고 있었구나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욥이 오늘 본문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아멘. 이제 욥은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해 들은 사람에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말은 신앙이 단순히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만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뜻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과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난 원세대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중인 예하로 말씀하신 내용과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유명인을 TV나 인터넷으로 계속 볼 수 있습니다. 인터뷰도 보고 방송도 보고 이야기도 들으면서 나 그 사람을 잘 알아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사람을 눈앞에서 만나게 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전까지는 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만나고 나면 이 마음의 반응 자체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말하는 태도도 달라지고, 맞잖아요. TV로 볼 때 나 누가 알아, 걔 어쩌고 하는데 실제로 만나면 어떻게 그 말 할 수 있겠습니까? 말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표정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대하는 마음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단순히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지식을 말할 수도 있고 하나님에 대한 설명도 충분히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게 되면 이 삶의 중심이 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단순히 아는 대상이 아니라 실제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게 됩니다. 전에는 고난 속에서 왜 내가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습니까? 만 물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걸까? 라고 묻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고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예배가 습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되고 숭존도 억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반응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지식의 신앙에서 만남의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도 단순히 하나님을 아는 자리에 머물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게 되면 가장 먼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욥이 바로 그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욥은 귀로만 듣던 신앙에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신앙으로 나아가게 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했다는 것을 못하고 있었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나타나신 후에 곧바로 고난의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욥기 38장부터 계속해서 욥에게 질문만 하고 계십니다. 그 질문 내용이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내가 바다의 문을 열어본 적이 있느냐? 내가 살아있는 날 동안 새벽에게 명령해 본 적이 있느냐? 네가 별들을 움직일 수 있느냐? 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 세계와 자연 만물에 대해서 계속 질문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들을 통해서 욥이 그 자신의 한계와 작은 깨달음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욥은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해 많이 말해 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실제로 서게 되니까 자신이 너무 제한된 이해 안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단순히 욥의 지식이나 또 이해를 시험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욥에게 딱 한 가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는 피조물이고 나는 창조주다. 너는 전체를 다 볼 수 없지만 나는 우주 전체를 질서 있게 다스리고 있다.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욥은 지금까지 자신의 고난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싶어 했고 때로는 하나님의 통치 방식에 대해서 질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고난에 욥이 당하는 그 고난의 이유를 먼저 설명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욥의 한계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욥에게 고난의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하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 건지 먼저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욥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설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고난이 오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러지? 이유를 알고 싶어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지,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지 하나님께 설명을 듣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먼저 보여주시기 원하는 것은 문제의 이유보다 하나님 자신인 것입니다. 신약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셨는지를 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말씀만 보내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멀리서 설명하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함께 계시고 우리의 아픔과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며 결국 십자가까지 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 원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배우는 종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신앙인 것입니다. 욥은 아직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시기 전의 시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셨고 욥은 그 만남을 통해 자신의 한계와 하나님의 크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자기 생각과 또 자기 기준 안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려 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이해되면 믿고 이해되지 않으면 흔들립니다. 내 뜻대로 되면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쉽게 낙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도 하나님보다 내 생각을 더 붙들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욥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붙드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고난이 계속 길어지니 계속 자신의 이해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했고 자신의 생각과 기준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자신의 의를 붙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욥기 40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네 의를 세우려고 나를 정죄하려느냐? 라고 이렇게 더 직접적으로 욥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그 고난 앞에서 점점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까지 고난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점점 자신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이해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자 욥은 비로소 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크신 분이시구나. 나는 너무 작은 존재였구나. 내 작은 지혜를 하나님의 크신 뜻을 판단하려 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욥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욥기 42장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표전 세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 놓으려 한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가장 먼저 하나님의 그 크심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동시에 내 한계와 내 무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듣는 것과 듣기만 하는 것과 실제로 경험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욥은 설명을 들어서 변화한 것이 아닙니다. 고난의 이유를 완벽하게 이해해서 변화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고 경험했기 때문에 변화된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전에는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말할 수도 있었고, 하지만 이제 욥은 하나님 앞에 실제로 서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두 번째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이 귀로 듣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귀로 듣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실제로 보고 경험하는 신앙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욥과 비슷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다고 생각합니다. 성경도 알고 찬양도 알고 기도하는 방법도 너무 잘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도 너무나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해 정보를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느 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너무 쉽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설교도 듣고 찬양도 듣고 좋은 말씀도 너무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정보는 너무 많이 알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의 앞에 머무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많이 듣는데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설교는 많이 하는데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은 너무 부족하다, 머무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기 전까지는 여전히 무슨 기준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까? 여전히 자기 기준에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 뜻대로 안 되면 쉽게 흔들리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도 하나님보다도 내 생각과 내 기준을 더 붙들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욥도 아까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경외하고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하나님에게도 인정을 받았던 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 전까지는 자신의 이해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욥이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다 안다고 생각했구나. 내 작은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려 했구나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면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자신을 높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크심 앞에서 내 한계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시작은 나는 압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저는 모릅니다. 그러니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욥이 귀로만 듣던 자리에서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는 자리로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자리로 부르심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새해부터 계속 금요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을 더욱 사모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계속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방언의 은사를 놓고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어떤 특별한 체험을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런 은사를 받았다라고 말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싶은 갈망이 있는 것입니다. 왜 담임 목사님께서 특별히 방언을 사모하며 기도하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더 오래 머물고 더 깊이 기도하기를 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목사님 맞죠? 저 역시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 경험이 있기 전에는 오래 기도하려고 해도 금방 지치고 기도가 자꾸 끊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기도하게 되면서 이전보다 더 오래 하나님 앞에 머물며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저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기도를 오래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도 더더욱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생각으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은사 자체가 아니라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목사님께서도 너무 말씀하셨듯이 뭐 꼭 방언을 해야만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는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더 쌓는 신앙에 머물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귀로만 듣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고 경험하는 그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 앞에 더 오래 머물며 성령님 안에서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에 꼭 참석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실제로 만난 사람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요? 오늘 본문은 욥이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얻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 삶의 중심 자체가 바뀌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전까지 욥은 계속 자신의 그 고난을 이해하려고 했고 자기 기준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했습니다. 그 앞장에서 계속 친구들과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식이 자기 고난을 이해하려고 했던 것을.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욥의 태도와 시선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세 번째 모습인데, 하나님을 만나며 내 중심이었던 그 신앙이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게 되면 반드시 바뀌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삶의 중심입니다. 전에는 내가 중심이었고 내 생각이 기준이었고 내 감정이 기준이었고 내 계획이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 기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게 할 때가 많습니다. 내 일이 잘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일이 풀리지 않고 잘 안 되면 금방 흔들리게 됩니다. 기도했는데 응답이 늦어질 때, 또 내가 기대한 방향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속으로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실까? 왜 나는 이렇게 힘들까?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맞는 거는 맞는 걸까? 라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욥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붙들려고 했습니다. 지금 제가 이거를 몇 차례 거듭 말씀드리는 이유는 욥이 하나님께서 인정했던 신앙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듭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욥도 이랬는데 우리는 그 말씀 앞에서 우리를 정말 겸손하게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욥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고난이 계속되자 자기 기준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고 난 이후 욥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욥기 42장 6절에 욥은 이렇게 또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이것도 표준 세번역 성경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아멘. 욥은 지금 단순히 행동 몇 가지를 놓고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미워했거나 어떤 죄 몇 가지를 갖고 지금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기준이 안에 있는 그 자기 기준 안에서 하나님을 맞추려고 했던 그 모습을 내려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내 생각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전에는 기도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것을 해주십시오 라고 내 뜻과 내 필요만 붙들었다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기도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이 기도가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는 오늘 내가 은혜 받았나? 찬양이 좋았나? 내 마음이 만족했나? 이것이 중심이었다면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지? 그거를 놓고 더 불뜨게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는 문제가 생기면 사람부터 붙들고 그 사람을 붙들고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실제로 만난 사람은 문제보다도 하나님이 더 크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저도 마찬가지고요. 중요한 것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는 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가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욥의 환경이 먼저 바뀌어서 욥이 변한 것이 아닙니다. 그때까지도 욥의 상황은 변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욥은 이미 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니까 환경은 그대로 있어도
욥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기 전인데도 이 문제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바뀌기 전에 마음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게 되니까 이 세상 정말 왜 이렇게 깝깝하고 살기 싫을 때가 있었습니다. 정말 죽고 싶을 때도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모든 게 다 아름다워 보이는 것입니다. 거울을 저를 바라보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그런데 그 정말 농담이 아니고 정말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 그 시동생이 그러는 거예요. 형수님 요즘 너무 자꾸 이쁘십니다. 이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귀로만 듣는 신앙에 머물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리로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에 대해 많이 아는 신앙이 아닙니다. 귀로만 듣는 신앙에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욥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시선이 바뀌고 삶이 바뀌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